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요,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다의 왕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구약성경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에서도 비중 있게 그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그에 대해서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을 히스기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에서도 18장에서 20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많이 길게 다루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면 역시 많이 다루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의 왕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다뤘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무려 20장에 걸쳐서 다윗의 얘기를 다뤄줍니다. 제일 첫 번째겠죠. 그럼 두 번째로 또 유명한 사람 누구일까요? 왕들 중에서? 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무려 9장을 할애합니다. 9장. 그러면 과연 세 번째는 누굴까? 세 번째는 누굴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여호사밧입니다. 4장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히스기야도 4장입니다. 그러니까 동률이에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가 4장씩.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똑같이 4장씩 다루고 있긴 하지만 여호사밧은
1절. 그러나 히스기야는 117절을 다뤄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다룬 사람은 다윗, 두 번째는 솔로몬, 그리고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전체 임금 중에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히스기야는 그가 통치를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를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최고의 강국은 아시리아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구? 남유다, 너희다. 그래서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어요.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할 때 유다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제사를 못하게 해요. 결국 백성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곳곳에 있는 산당으로 몰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내적으로 놓고 보면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암흑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 히스기야가 과연 왕이 돼서 통치를 시작할 때 바깥으로 보면 국제적으로는 굉장한 위기에 몰려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매우 열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무려 29년을 통치합니다. 29년을. 그러면 29년 그의 통치에 대해서 역사가인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평가할까? 과연 그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정치를 했을까? 궁금하지요? 역대기 저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누가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잘했어. 자, 그렇다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의 뜻이 뭘까? 하나님 도대체 히스기야에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뭐가 잘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 하면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히스기야.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걸 기억할 거예요. 아, 그가 중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몇 년? 15년 연장해 주었다. 아마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 그럼 제일 먼저 생각되는 중요한 이야기일 것이에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히스기야 그러면 그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병에 걸렸기에 선지자도 그에게 가서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벽을 붙들고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니, 그것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다니 참 놀라운 일이다. 정말 우리는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나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돼야지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역대기 저자도 히스기야 그러면 기도의 사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일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는 오직 한 절만 언급해요. 한번 보실까요? 32절. 24절이네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어요. 역대기 기자는 그에 대해서 4장을 다루면서도 그가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는 단지 한 절만 얘기해요. 그것도 사실은 그 끄트머리 단어,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셨으나. 이 말은 그 다음 절이 궁금하신 거죠, 그죠?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그 다음 절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기적을 다루고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와 역대기 저자가 생각하는 히스기야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적어도 성경 저자인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 그러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 정직한 것이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4장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 3장을 역대기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 얘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 가지 얘기를 이 3장에 걸쳐서 내내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성전 정화, 재봉헌, 유월절, 제사장들의 직무, 그리고 재정을 정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개혁에 대해 이야기만 3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절대로 기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기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병고침 중요하고요. 히스기야 기도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집중해야 될, 더 관심 가져야 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아마 다음 주일에 그 얘기를 잠깐 드릴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병이 걸릴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벽을 붙들고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여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본래 히스기야를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냥 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에게 참지 못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건데요, 므낫세가 히스기야 다음 왕 노릇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오르는지 아세요? 12살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12살의 왕이 됐으면 히스기야가 언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병고침 받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죠? 잘못하면 히스기야에게서 다윗의 대가 끊어질 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대를 이어갈 일을 이루신 것이지요.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응답하셔서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히스기야를 기도하게 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여하튼 역대기 저자가 볼 때에도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말씀드린 대로 뭐였어요? 예배 개혁, 예배 회복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배 회복에 집중해야 해요. 저는 1979년에 목사가 됐거든요. 꽤 됐죠. 그런데요, 이제까지 제가 목회해 오면서 마지막으로 얻은 최고의 결론은, 최종적 결론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예배 그것뿐이 없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신자가 배워야 될 90% 이상의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다. 그래도 동의를 안 하시는구나, 끝까지. 정말이에요. 예배를 잘 들으시면, 예배를 온전하게 들으시면 예배 속에서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전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헌신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봉사할 수 있어요. 예배 없이, 예배의 감격 없이 그 어떤 봉사도 의미가 없어요. 자, 히스기야는 그걸 붙잡은 거죠.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성전문을 닫아 걸은 사람, 우상을 섬긴 사람, 하나님 예배를 무너뜨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꼭 우리의 선배에게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뭘 배워야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나 세상의 모든 역사 중에는 레질리엔스, 다시 말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더 놀라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마도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는 바로 살아야지 하는 더 굳은 결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강력한 소원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성전 문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 가는지 오늘 제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배 회복, 우리 관심이죠? 어떻게 할까? 첫째는 성전 문을 열었어요. 성전 문을 열었어요.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주기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문을 여는 일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역대기 저자가 예배 회복자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이 일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배당 문을, 성전 문을 열었다 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것을 먼저 얘기했을까? 제가 볼 때 역대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그들의 상황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내 삶에 어떻게 할까? 그건 2번째, 3번째 하셔도 돼요.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1차 독자들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썼는가, 어떤 상황에 이 성경을 썼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1차 역대기 읽는 1차 독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바벨론에서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돌아왔겠습니까? 무려 70년 동안이나 돌아가지 못했던 고국에 도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그 아름다운 성전과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우리가 거기 살겠지. 그러나 막상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1차 독자들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때가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뭘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바로 그때 역대기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 하여도 과거 우리의 왕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솔로몬 성전문을 다시 열어젖히고, 그리고 전을 정결하게 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신앙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도 이제 히스기야처럼
성전을 향한 문을 여십시오. 스스로를 정결케 하십시오. 유월절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지 마세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아버지가 다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다 회파한 그 성전을 다시 열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배를 향한 문이 열려지는 이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한번 세게 하면 안 될까?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아멘, 아멘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급한 일이 되게 많았어요. 말씀드렸죠? 급한 일이 뭐예요? 당장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빨리 군사들 훈련시키고 군비를 확장하고 나라를 지키자,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백성들에게 세금 빨리빨리 많이 걷어가지고 빨리 그 돈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아니면 이 못된 정족들 다 내가 찾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우린 너무 자주 보거든요. 한국에 누구든지 권력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정적을 죽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국방을 강화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 더 중요한 일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거. 아멘. 그 문을 여는 일을 첫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급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당장 해결해야 할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여는 것, 예배의 문을 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것, 기도의 문을 여는 것, 말씀의 문을 여는 것, 찬양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런 성경 읽으실 때는요, 그냥 읽는 것보다는 좀 강조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제가 한 대로 조금만 따라서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주님이 마음을 두드린다니까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 그러면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아멘. 문을 열면 아멘. 그에게로 들어가 아멘.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좀 신나게 읽으면 안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괜찮으시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멘. 문을 열면 아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멘. 그와 더불어 먹고 아멘.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힘이 난단 말이죠. 주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각자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어떡하라고? 문을 열어. 예배의 문을 열어. 기도의 문을 열어. 찬송의 문을 열어. 언제까지 그 주님을 그 문 밖에 서 계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활짝 마음을 여시는 복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여기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한 구절만 뽑아왔어요. 11절이에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여기서 내 아들들아 너희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군가면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죠?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에요. 자, 문을 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부탁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죄송해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는 그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도대체 너희가 누군지 알아 지금? 그런데 이렇게 게으른 자리에서 문도 안 열고 그러고 있어? 너 자신들부터 정신 차리고 너 자신도 깨끗하게 하고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겠어요. 권사님도 계시고 다 그랬어. 너희들 표준 세번역은 참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주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임금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가 사역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사역자에게. 심지어 이 평신도가 사역자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콜링이 뭔지 알아요? 당신을 하나님 왜 택한 줄 알아요? 그 앞에 서서 수종 들도록, 그를 섬기도록, 그를 분향하도록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왜 부름받았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까? 제가 가장 크게 얻어맞은 말씀은 처음 단어였어요. 네, 뭐라고요? 히스기야는 저기 아직 아들도 없었는데 아들들아. 근데 사실 왕은 제사장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왕이 선지자에게, 왕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순서가. 이해되시나요? 아니, 성경을 보시죠. 그럼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사였어요. 근데 이거 엘리사에게 왕인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왕이 선지자에게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거꾸로 지금 됐어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히스기야에게, 아니 왕인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아버지여라고 말해야 되는데, 왕인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이라고. 참,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고 불편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적어도 여기까지 가야 된다, 저는 사실은 생각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당신은 나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아니에요? 어려우세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저는 군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군목으로 임관하기 전에 훈련을 6개월 받아요. 저희 광주에 보병학교라는 데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이런 방에 신부님도 있고 가톨릭, 또 절에서 온 스님도 있고 우리 같은 목사님들도 같이 훈련을 받아요. 주무실 때 보면 이제 가관이죠. 목사님들은 기도하시고 스님들은 두드리시고, 또 이제 신부님들은 또 이륙하고 계시고. 그런데 주말이 되면 아주 혈압이 올라가는 일이 생겨요. 뭐냐면 주말에 토요일 날 아침에 1박 2일 휴가를 줘요. 그럼 이제 집에 갔다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아침에 다 신고가 끝나면 자, 이제 휴가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별 2개를 단 차가 우리 부대 앞에, 우리 막사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별 2개를 단 그 부대의 제일 높은 사람이 내리는 거죠. 근데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는가 봐요. 신부님들 앞에 가가지고, 아직 신부님이 계급장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훈련 다 안 마쳤기 때문에. 근데 계급장도 없는 그 신부님들 앞에 가서 별 2개짜리가 다 격리하고요. 신부님, 내 차에 타시죠. 아, 그건 꼴을 못 보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들은 신부, Godfather,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닮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영적으로라도, 아니 어떻게 왕이 제사장에게 아들들이라고 말하냔 말이죠. 그만큼 이때 히스기야 때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여기 뭐라 했어요? 게으르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엉뚱한 데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초등학생 가르치듯, 어린아이 가르치듯, 당신의 임무가 뭔지 알아요? 그 앞에 수종 들고 섬기고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요. 아니 그걸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몰랐을까요? 왕인, 평신도인 히스기야가 볼 때 저분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저 녀석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야단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목회자로 살아온 건 아닌가요? 사실 제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거였어요. 정치가에게 책망받는 종교 지도자. 이건 비극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정치가에게 책망받는 종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제 이야기를 이거 오늘 설교 목회자 들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또 신령한 의미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게으르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된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구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죄송해요, 찬양하는 분들, 우리 저 뒤에 영상팀들, 음향팀들, 제가 다 알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바쁜지. 그러나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예배 놓치면, 찬양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 놓치면, 음향하는 것 때문에 예배 놓치면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난 여러분들을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당 봉사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에서 실패하면 꽝입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봉사한 사람들은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엄청난 봉사하고 뭐고 다 해도 그 자신에게, 교회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일꾼들, 봉사자들, 헌신자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예배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 있으면, 말씀 묵상하는 일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셔야 합니다. 이건 아주 간곡한 부탁입니다. 애절한 부탁입니다. 정말 우리를 열심내지 못하게 하는 온갖 핑계와 게으름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저의 관심은 정결케 한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담당자인 내가, 예배자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상, 주상, 이걸 다 끄집어내셔야 해요. 그걸 부서뜨리고 그것을 불태워야 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성전 속에, 성전 안에다가 주상을 두고 아세라 목상을 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가? 아니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때 제사장들은 도대체 뭘 하고, 그때 한마디라도 해서 저 끌어내시오 말했어야 될 텐데,
여전히 그 성전 안에 그런데 버젓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혈압을 올라갔던 부분은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말씀 때문이었어요. 자, 18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천천히. 그가 히스기야죠.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아멘. 주상을 깨뜨리며 아멘.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귀에 걸리는, 눈에 걸리는 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지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뭐야? 아세라 목상 주상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건 또 뭔가? 여러분이 아시죠? 놋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요?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갔을 때 원만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게 했어요. 물리면 다 죽었어요. 모세가 간구했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저 뱀의 형상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리라 얘기해라. 그 말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때 그 뱀이 히스기야 때까지 있었는데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와, 저거는 사람을 살렸던 놋뱀이야. 저건 생명을 건졌던 놋뱀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뭐 했어요? 여기 보니까 분향했다 그랬어요. 이건 절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화가 나가지고 저게 모세 할아버지의 것이라도 그 모세의 것이라도 갖다 버리라.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뭐 남의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올해 한국에서는 전 세계 캐토릭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 집회를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한국에 모여오는 거죠. 캐토릭 청년들이 집회하려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 눈에 딱 걸리는 거 하나는 뭐냐면요. 그건 좋은데 그 집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 세계를 순례하는 성물이 있습니다. 2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성인의 머리카락이에요. 어떤 성인의 머리카락이 전 세계를 지금 돌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그 집회가 열리는 날 드디어 교황도 오고 그 머리카락도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구리뱀이라면 좀 모르겠는데 모세의 거라면 좀 모르겠는데 어떤 성인의 머리카락이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티칸에 가보셨죠? 그 베드로 사원, 베드로 성전 그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입구에 오른쪽에 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캐토릭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는 여기는 베드로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동상을 손대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을 길게 섭니다. 물론 저도 섰었죠. 그 엄지 발가락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도 인터넷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엄지 발가락이 구리로 만든 건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손을 대가지고. 뭐 저도 손을 댔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세의 놋뱀이 아무리 중요한다 하더라도 그걸 섬기다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것도 아셨어요. 그럼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 숙제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것들, 전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식들이고요. 그래서 이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자리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잡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이 놋뱀 같은, 이 아세라 우상 같은, 목상 같은, 수상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식구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기 십자가를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그 왜 걸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 요거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걸 잡아야 잠이 오셔요? 그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런 거 놓아야 돼요. 그런 거 놓아야 돼요. 우리 속에 무슨 더러운 것, 숨겨진 죄악들, 하나님은 나를 가로막는 고백하지 않은 죄악들, 오늘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데 무려 16일이나 걸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가로막는 그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살펴보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참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 간절히 기도한 것도 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고 그것에 전념했던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닫힌 문을 여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소홀히 했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결단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목회자 탓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바로 내가, 부름받은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스스로를 내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숨겨진 찌꺼기들, 그것들을 주 앞에 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예배자들, 하나님 기뻐하신 모든 예배자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했던 이 말을 잊지 마십시다.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더 이상 게으르지 마라. 이제는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예배, 그럼 무조건 되고 뛰어가시는 거예요. 예배, 마음을 열고 그 앞에 나가시는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